영나 앞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사랑하여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제 성서의 4가지 덮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맨 바깥쪽의 덮개 재료였던 해달, 원어적으로는 해우라고 하는 바다소라고 하는 이 바다 생물의 가죽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 2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우의 가죽은 아주 묵직하고 또 투박한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해우의 가죽으로 된 바깥 그 덮개 아래에 붉은색의 수양 가죽이 있고 그 아래에는 흰 염소털로 짠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성서의 맨 안쪽 천장을 이루는 그 커튼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흰 배실로 짜여져 있어서 화려하였고, 더구나 그 커튼 위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여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와 또 금으로 덧입혀진 향단과 또 금으로 덧입혀진 떡상이 있었고요. 또한 성소의 내벽인 그 널판도 금으로 덧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 안에 은은한 불빛이 비칠 때에 그 내부는 정말 아름답고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그 내부의 그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그 내면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의 천장을 덮는 그 커튼의 청색은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그리고 홍색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나타낸 그분의 열정을, 그리고 자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존귀함을, 그리고 배실은 그분의 겸손을 잘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끈 매력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화려함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내적인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랑과 겸손이 사람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그 세리들과 또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시고 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끄셨습니다.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자기를 저주까지 하며 그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순간 그를 조금 더 나무라거나 실망한 눈빛이 아닌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눈길로 베드로를 끄셨습니다. 자기를 은 산수의 팔자를 알면서도 그 유다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또 심지어 자신을 파는 그날 밤에 유다의 그 발을 씻기시던 그 사랑으로 유다와 제자들의 마음을 이끌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위해 사는 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비할 데 없는 그 사랑으로 인류를 이끄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비할 데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희생, 겸손과 인내, 그 용서가 그분의 아름다움이고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또 사람을 이끈 그분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그분은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외적으로 사람이 흠모할 만큼 키가 크거나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성을 쓰신, 또 죄인들 가운데에서 생애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아름다움 품성과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러한 매력, 그 참된 아름다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안타깝게도 죄에 물든 우리는 자꾸 이 외면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여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노아 시대에 그 아내를 취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그 큰 키와 풍채를 보고 왕을 삼았듯이, 또 압살롬의 그 긴 머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했듯이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심지어 초대교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옷 입은 부자가 교회에 오면 공손하게 아이고 이리로 오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좀 구색이 맞지 않고 초라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자기 앉아있던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 뒤에 아무것도나 서 있든지 아니면 빈 곳에 앉으세요. 아니면 내 발 아래 여기 바닥에 앉으세요. 그렇게 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 QM3 소형차를 몰다가 현대 그랜저 대형차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회 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의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전에는 얼굴도 안 보고 대충 그냥 저 빈 곳을 손으로 가리키더니 이제는 깍듯하게 주차 안내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그 마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옷 입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박한 해우의 가죽 덮개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소의 가장 안쪽 그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파처럼 성소의 덮개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겹 한 겹 더 깊이 들어가야지 성소 내부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한층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한 번으로는 붉은 물들인 그 수양 가죽만 볼 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흰 염소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소의 밀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그 내면의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완전히 압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깊이, 한층 더 깊이 우리 주님의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끝은 날로 후패하고 볼품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품성은 날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